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들이 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 문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매우 중요한 식사 자리인 것이죠. 앞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이토록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의도와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24절 말씀과 같이 제자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크냐 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크고 작음을 가리는 그러한 다툼이 아닙니다. 누가 크냐 하는 이 다툼은 누가 더 위대한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인가 하는 다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이 왜 무엇 때문에 다투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마치 이방인들의 모습처럼 흡사하게 보신 듯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임금들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임금들은 자신들이 주관하는 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높은 자리, 권위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하여 뇌물도 주고받고 비리도 저지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방인들의 임금들 사이에, 집권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 자기에게 높은 자리 하나 마련해주면 그 사람이 곧 은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 이방인의 임금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큰 자가 되려고, 높은 자가 되려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하시며, 제자들은 이방인의 임금들과 집권자들과 같이 자기를 높이려 하거나 다스리려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 다스리는 자, 그는 바로 이방인들과 전혀 반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계시죠.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보실 때 큰 자는 이방인들처럼 자기가 큰 자라고 과시하거나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려 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큰 자는 오히려 자신을 낮은 자로 여기는 자, 또한 자신의 권위로 사람들을 다스리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베푸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 문화를 거스르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증명하는지 이어서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자보다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크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떡과 잔을 받아먹는 그 모습을 빗대어 표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실 때 나는 앉아있을 테니 너희가 와서 받아 먹어라 하고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직접 가셔서 떡과 잔을 나누시며 섬기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 예수님 자신이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방인의 임금들처럼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제자들이 떠다주는 물, 제자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섬김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떡과 잔을 나누셨고 그들의 발까지 다 씻어 주셨죠. 즉, 이것이야말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 위대한 자의 모습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직접 몸소 그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임금들과 같이 앉아서 섬김 받으려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직접 일어나 자기의 손과 발로 섬김을 베푸는 자가 진정한 큰 자임을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을 본받아 섬김을 베푸는 자가 진정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크고 위대한 분이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섬김을 받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크고 위대하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몸소 섬김을 보이심으로 이 세상 임금들과는 다른 진정한 의미의 크고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섬겨주셨음을 알고 나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신 그 낮아지심의 섬김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크심을 알고 우리를 섬기셨듯 우리도 주님의 섬김을 몸소 실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 큰 자라는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진정 제자들이 다스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그 하늘의 보좌 앞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며 이 세상 자리다툼을 하는 것과 완전 다른 겁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크고 높아지려는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과 달랐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희생과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권위를 얻고 내 마음대로 다스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러한 세상의 권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그 영예와 영예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당부하십니다. 31절 말씀에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 요구한다 하시죠. 즉 이제 곧 찾아오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시간 가운데 사탄은 제자들을 믿음으로부터 이탈시키려 할 것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사탄 마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고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하신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제자들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주며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돌이키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명을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예수님을 위해 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간다는 이 고백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사도로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셨듯이 결국엔 예수님의 말씀 역시 제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그 걸음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의 성취로 이 고난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결코 사람의 뜻과 힘으로 또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순종의 걸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주님의 순종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는 구속이며 또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감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를 그 아버지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섬김을 받은 자로서 큰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생명으로 나를 섬기셨듯 나도 주님의 섬김을 나누는 것이 크고 위대한 것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주간을 보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사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순종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가져야 할 순종임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더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광명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